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셔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의 8월 한가위는 1년 중에 가장 즐거운 날로 온 가족이 모여서 추수의 감사와 또 행복을 나누는 날이에요. 한가위는 1년 동안 땀 흘려서 얻은 첫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첫 열매를 바치는 소박한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추수 감사절이고 조상의 날이고 가정의 날로 지녀왔어요. 형제간에도 우애를 다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추석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날이에요. 시인은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는 노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습니다. 감사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왕의 삶과 같이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통로임을 역설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감사가 인생을 다른 차원으로 이끌고 가서 복을 받도록 하는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탈무드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이 계셨는데 그만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답니다. 백방으로 약을 써도 소용이 없어서 병은 점점 악화되는데 그때 한 유명한 현자가 와가지고 말하기를 폐하,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벗겨다가 입으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임금님은 즉시 사람들을 전국에 파견해가지고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재물을 가진 부자도 권력을 가진 귀족도 심지어 가난한 백성들에까지 모두 행복의 기쁨이 보이질 않았어요. 임금님의 병세는 더욱더 악화되어 갔고 왕자마저 직접 나섰지만 허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가 한 허름한 오두막집을 지나가는데 그 집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들은 감사 기도를 마치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왕자는 바로 이 집이구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속옷을 좀 벗어달라 그랬어요. 그들은 주저하면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탁해도 통하지 않죠. 왕자는 급한 마음에 칼을 빼들어서 위협하면서 겉옷을 벗겨보았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속옷조차 입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행복은 우리가 가진 물질의 유무, 즉 속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바로 감사에서 나옵니다. 감사가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맞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귀한 감사의 비밀을 담은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풍성한 복의 문을 활짝 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0편은 그 표제에 보게 되면 감사의 시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어요. 이 시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후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불렀던 그런 노래예요. 이국 땅에서 그토록 사모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온 백성이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자 모였을 때 그들의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는 기쁠 때 찬송하고 찬송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기쁨의 찬송 뒤에는 반드시 감사가 따라야 돼요. 시편 100편을 찬양의 시 혹은 감사의 시라고 오늘 본문 중에는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애가 전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학적인 메시지는 단 하나의 확고한 고백으로 응축되어 있는데 바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라는 선언이에요. 이 선언을 바탕으로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감사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온 땅이여 세상 모든 민족이여 여호와 이름을 즐겁게 찬양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삶, 자연 모두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로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또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다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또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인의 감사 생활은 특정한 절개만 국한되지 않고 삶 전체를 아울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비교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원망 불평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마귀의 흉계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거나 고난이 있거나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무조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심지어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환경과 처지를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역전의 명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 편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힘들 때, 고난당할 때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욕심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감사와 불평, 원망,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그게 투자가 되지만 욕심으로 살게 되면 투기가 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 농부 어느 해 무밭에 무를 심었는데 농사가 너무나 잘 되어서 사람 몸뚱이만큼 무가 잘 된 거예요. 농부는 이렇게 잘 된 무를 혼자 먹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이 농부는 농사가 잘 된 것이 고을 원님 덕분이라고
헌정탓이라고 생각하고 그 무를 잘 포장해가지고 원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원님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칭찬한 뒤에 하인을 불러가지고 요즘 관가에 들어온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하인은 최근 들어온 큰 황소 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원님은 그 황소를 끌어다가 이 농부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착한 농부는 무 한 개를 바치고 그 대신에 크고 좋은 황소 한 마리를 얻게 됐습니다.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심보가 아주 고약한 농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생각하기를 무 한 개를 바치고 황소 한 마리를 얻었으니 내가 황소 한 마리를 바치면 이번에는 땅이라도 몇 마디 얻을 수 있겠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는 황소를 끌고 원님에게 갔습니다. 원님, 저는 오랫동안 집에서 황소를 길렀습니다. 이렇게 크고 좋은 황소는 처음입니다. 이것이 다 원님께서 백성을 잘 다스려 주신 덕분인 줄 알고 이 황소를 바치려고 왔습니다. 원님은 이 말을 듣고 농부의 마음씨가 착하다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하인을 불러가지고 요즘 관가에 들어온 것 중에 귀한 것이 없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하는 말이 며칠 전에 들어온 크고 잘생긴 무가 있습니다. 원님은 그 무를 그 농부에게다 갖다 주었어요. 농부는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 같았지만 어쩔 그런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농부는 별 수 없이 무 한 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감사로 하는 사람과 이렇게 욕심으로 하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하신 인자하심 그리고 대대 비치는 성실함이라는 복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첫째로 내 삶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 이가 감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문이 있고요. 또 학문과 취업의 문, 또 결혼의 문,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음의 문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문들을 우리가 드나들고 통과하는 그런 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는 우리가 통과해야 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패스워드와 같은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통과해야 할 그 모든 문들을 들어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고는 그 문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키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을 통과할 때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감사는 우리가 통과해야 할 수 있는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패스워드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를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이끌어주는 비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종종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내가 가진 것에만 주목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선물 자체를 넘어서 그 선물을 주신 분, 즉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으신 창조물이고 그분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재능 있게 만드셨고 또 오늘 우리를 지금도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홀로 사는 고아처럼 절망적인 환경 앞에서 쓰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결코 버리시거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피로 우리를 다시 지으셨어요. 우리가 힘들 때, 고통 속에 있을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고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평안을 누리는 첫 번째 비밀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변수에 좌우되지 않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 상수임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양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세심하게 주의하여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불평과 원망의 뿌리는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은 감사의 반대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바로 욕심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이 욕심 많은 사람은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야말로 진짜 감사해요. 좋을 때나 편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만은 힘들 때, 고난당할 때 나오는 감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다윗 왕을 보세요. 그는 생애 중에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결국 적진인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곳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영웅임을 알아보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가지고 다윗은 힘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는 정말 처절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중에 가장 부끄럽고 비참한 이 순간에도 놀랍게도 다윗은 그 비참한 도피 생활을 모면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상황이 좋아서 나온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극한 고통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어요. 그 고난이 오히려 자신을 깨닫게 하고 주님을 붙잡게 하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이 유익하게 되었음을 깨닫는 그때 나오는 감사가 바로 진짜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설령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가진 돈이 없고 몸이 아파 병들어 누워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환경과 처지를 초월해서 고난 중에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갈망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감사의 결과입니다. 차원이 다른 복으로 우리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때 우리 인생은 어떤 놀라운 복이 펼쳐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감사의 결과를 명확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감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에 이렇게 주목하게 합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선물은 기한이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 잠시 받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신앙이 없으면 우리 감사도 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는 기적의 생산 공장과도 같아요. 감사는 마귀를 떠나가게 하고 인간관계를 좋게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건강을 회복시켜줍니다. 감사할 때 오늘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목사님의 어머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홀로 자녀들을 키웠어요. 결혼한 누님이 추수 때가 되면 이제 꼭 돼지고기 몇 근을 사가지고 친정집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너 살기도 어려운데 이런 것을 왜 사왔어? 너희들 식구들이나 먹지 하시면서 그날 저녁에 온 가족이 그 고기를 넣어가지고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어머니는 올해 수확한 벼를 방앗간에 가가지고 쌀 2가마니를 찧어옵니다. 누님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 쌀 2가마니 농사지은 고구마 2박스, 콩, 참기름, 호박 등 너무나 많은 것을 실어 보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님이 떠난 뒤에도 어머니는 참 마늘 보낸다는 거 잊어버렸네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돼지고기 몇 근에 불과하지만 많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사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 우러러 감사했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어요. 감사는 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그곳은 어디든지 천국과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인자하심과 대대에 이르는 성실하심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갈망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2곳에 있다. 첫 번째 주소는 하늘나라고 2번째 주소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글처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가 우리 신앙의 척도고 인생의 모든 문을 여는 영원한 패스워드임을 확인했습니다. 좋을 때만 아니라 고난당하고 눈물 날 때에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의 소유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 시선을 잠깐 보이는 곳에서 영원한 곳으로 옮겨주고 감사를 생활할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복이 열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부터 우리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담아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차원이 다른 행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감사로 충만해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기로 굳게 다짐하시고 주님 앞에서 늘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